을 통해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는지 먼저 샬롬의 안부를 전합니다. 저도 너무 오늘 더워서 마이를 입지를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이를 입으셨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오늘은 예배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아서 알 수가 없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고안에 대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 중에서 중요한 방편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헤아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실 때 어떠한 절차,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을 지고 가는 단계입니다. 짐을 지고 가는 단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틀어 설명할 때 한마디로 짐을 진 인생이라고 성경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우리 인생을 명명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07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의 특징은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짐진자된 인생의 그러한 아픔과 고난, 이로 인한 시련, 역경, 애환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로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중간 과정에서 인생의 어려운 지경, 바로 위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경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힘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기서 이유가 나오죠. 그렇게 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 원인과 배경, 그 까닭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시편 66편 11절에도 나오는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멸시했을 때에 우리가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 그런 결과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성경은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을 진 인생을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하나님 일하실 때 부르짖는 단계를 인생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단계가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시했을 때에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징계와 징벌을 당하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의미 있는 답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아름다운 끝맺음이 마디마다 이 문장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마지막은 아름답게 귀결이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4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오는 이런 과정과 단계를 거치는 그런 이치와도 같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짐을 진 인생으로 신음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 과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죠. 중간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도 시편 84편에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인생을 가기 전까지는 눈물의 박하 골짜기를 경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눈 바가 있어요. 이 중간 과정에 이 박하 골짜기를 경유하는 것 같은 중간 과정,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이런 중간 과정,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하신 것이 내게 이루기까지 마치 요셉이 말씀이 이루기까지 그 발이 착고의 상하니라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 그 중간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이런 중간 과정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할렐루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중간 과정에 성경에 소개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르짖음이 믿음의 한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불순종하게 된 인생에 다시 내 잘못된 삶의 선택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 순종의 그러한 표현으로 성경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할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비로소 부모에게 의존돼서 부모의 도움을 의지하고 부모를 찾고 부모님 곁에 다시 돌아와서 절규하고 또한 다급함과 절박함을 다 토해내고 그 품에 안겨서 내가 잘못된 과거를 내찢고 버리고 결별하고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엎드려 매달리는 어린아이의 심정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품에 돌아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인자가 풍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엑소더스로 보통 영어 단어로 알려져 있는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출애굽의 대역사도 이 출발점이 그 출애굽의 대장정이 풀어져가는 실마리 이 전제의 출발점이 뭔고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신앙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절규와 안타까움에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부르짖음이 출애굽 대장정의 출발점이었다. 지금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응답받고 마지막 귀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이 결말에 가는 과정의 중간 과정에 꼭 필요한 개념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 2장의 맨 끝절에서 23, 24, 25절이 2장에 매듭짓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할렐루야. 권념하시게 된 출발점이 뭐라고요? 바로 저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못하는 천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짐승들이 배고파 우는 것을 그 짐승을 사랑하고 돌보는 주인의 심정 말 못하는 짐승이 배고파 견디지 못하는 것을 이것을 주인이 또한 견디지 못하죠. 말이라도 할 줄 알면 좋은데 말을 못하잖아요. 이것이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새끼가 밥 달라고 배고파서 입을 쫙쫙 벌리면서 우는 그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자연 다큐를 보면 자연의 새들이 수 킬로를 날아가서 그 먹이를 물어다가 입으로 물어서 그 새끼한테 먹이려고 수천 킬로 막 날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과정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기도 하는 그 경우를 다큐에서 보여주고 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가 배고파 우는 소리를 이것을 귀에서 뇌리에 스치는 이것을 잊지 못하고 그 고생 짐승이 그 야생의 새가 그 멀리 날아가서 고생을 해서 먹이를 물어다가 그 새끼를 먹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소경 거지된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이 전도 사역을 가시다가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걸음 멈추시고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겪는 광야길에서 모든 어려움, 모든 애로사항, 모든 나만의 겪는 괴로움과 고달픈 일들을 겪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괴로움을 겪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사람의 방편, 내 인맥을 점검하고 전화번호를 찾아보고 친구를 연락하고 친척을 찾아가고 내 주변에 변호사를 만나보고 의사를 찾아가고 하는 그 행위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고 주예전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예전에 나가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 내 아픔을, 하나님께 내 서러움을,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내 모든 상함을 토해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보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짐진자된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에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의하면 말씀을 보내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말씀을 보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이런 부분이 4단락에 소개되어 있는데 3단락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셨다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유독 구별되이 말씀을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의미 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 말씀을 경유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똑똑히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예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사정을 알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고쳐주리. 의문형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 번역에서는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의미로 보게 되면 내가 가서 고쳐주랴 하는 그런 의문형입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깨어진 가정을, 내 망가진 인생을,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부서진 내 삶을 고치고 회복하고 찢어진 것을 꿰매고 연약하고 상한 것을 온전케 하는 치료와 치유의 기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내어쫓습니다. 마태 8장 16절
보게 되면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그 악한 영들을, 사단의 영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그렇다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뭐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은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어떤 자매님이 교회에 찾아와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죄송하지만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대답을 잘 피하시거나 못하셨다는 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자매의 질문은 의도적인 질문이, 어떤 답을 정해놓고 일종의 테스팅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하죠. 찔러 쪼갠다. 여러분, 찔러 쪼갠다. 이 두 가지 동사로 나눠서 보세요. 찔러 쪼갠다. 쪼개고 찌르고 쪼개는데 여러분 어떤 게 먼저예요? 쪼개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랄까요? 여름에 얼음 깰 때 얼음을 쪼개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사님들 해보셨죠? 얼음을 쪼개려면 이게 그 날카로운 걸로 먼저 이렇게 찌르죠. 그렇죠? 날카로운 걸로 구멍을 내서 그럼 갈라지잖아요. 찔른 다음에 쪼개죠. 그 이치입니다. 찔러야 쪼갤 수 있어요. 그런데 관절과 골수는 이 뭐예요? 관절은 뼈의 껍질 부분, 단단하고 좀 센 부분이에요. 이거 안 쪼개져. 그래서 이걸 쪼개려면 얼음의 이치와 똑같아. 얼음의 그런 원리처럼 먼저는 찔러야 돼. 뭘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뭉툭한 걸로 안 돼. 날카로운 예리한 걸로 먼저 찔러 틈을 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쪼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경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암송들을 하시는데 그 뜻을 잘 모르고 암송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혼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같은 뜻이에요. 혼과 영을 빗대어서 성경은 이렇게 비슷한 개념을 이렇게 그 비슷한 개념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 이거를 교차대구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 종종 나오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혼과 영이 관절과 골수란 뜻이에요. 내 혼은 혼과 영을 구별해야죠. 혼은 육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내면적인 어떤 정신 비슷한 스피릿. 혼은 육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은 육과 다르죠.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구원받았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거하시는가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단한 껍질, 관절로 골수, 연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관절로 덮고 있어서 뼛속을 모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혼이, 내 정신적인 것들이 아주 단단한 껍질로 나를 위장, 포장, 이게 나이 들어서 여성분들이 화장하면은 뭐 분장한다, 뭐 이런 말도 농담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신앙인이 내 속을 밝히지 않고 마치 거듭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된 것처럼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찔른 다음에 쪼개내는 것이 뭐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찔림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내 심령의 속에서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정말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힘으로 삼는 것이 이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것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찔러 쪼개는 거, 여러분 매주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게 달달한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내 속을 나쁘게 찔러 쪼개는 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찔러 쪼개서, 말씀을 통해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보일 수 있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감추인 것이 없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숨겨진 것, 가리워진 것, 위장된 것, 감추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바로 이것이 사단의 침투 공략 지점이 되는 거예요. 저들의 거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모든 허물, 숨은 허물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정결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인생으로 내 스스로 나아갈 때는 욕심에 짐을 진 인생으로 고통에서 내가 곤고한 때의 경험을, 목마름을 충분히 알게 하신 하나님, 한 잔의 시원한 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교육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훌륭한 식탁을 주시기 전에 먼저 줄이고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한 잔의 물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훌륭한 풍성한 식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항복이에요. 하나님 나는 잘못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보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내 문제와 실상이 다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게 하신다. 그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꿰매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흔적을 기억하셔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 선택, 내 잘못된 행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할 때에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에게 침을 또한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비천함에서 이 상함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속한 성도와 권석 위에 또한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